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일본의 교육심리학자 에노모토 히로아키가 쓴 책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늘 생기가 넘치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도 잘 이겨낸다. 반면 부정적인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침울해지고 늘 불만에 가득 차 있다. 부정적인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들에 비하여 특별히 어려운 일을 더 자주 당하거나 늘 참담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같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가 더 크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의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심리학 전문 용어 중에 BIS라는 게 있습니다. 행동 활성화 체계, 그 다음에 행동 억제 체계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말 하면 긍정성, 부정성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전문적인 검사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건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제대로 비용을 지불하고 검사도 받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와 유사한 형태들을 간단하게 몇 가지 항목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언가 새로운 것에 직면하였을 때 마음이 설렌다 혹은 두렵다, 이 둘 중에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상황을 보면서 부담을 느낄 때 저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잘 알고 있듯이 나는 이렇게 할 겁니다. 아니면 상대방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잘 돼갑니까?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도울 일은 없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유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역할에 대하여서도 생각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이 공동체의 중심이고 나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나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저 사람들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문제가 생겨서 책임질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타인의 실수에 대하여까지도 스스로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결코 사과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일이 아니다 싶을지라도 굳이 자기 스스로 잘못되었다라고 사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두각을 나타내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실패하기를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바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심으로 그 사람의 성공을 기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판을 받으면 비판하는 사람에 대하여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비판을 수용하면서 건설적인 토론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아는 것이 다 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중에 내가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배워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걸 받아들이고 울어버리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 여기에도 해법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사며 그 역량을 칭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어디에 많이 해당이 되십니까? 앞의 경우는 부정성이 강한 사람, 후자는 긍정성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부러 억지로 스스로를 긍정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만 애써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본성은 숨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위안을 해도 우리 삶의 단면에 이 부정성과 긍정성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모세는 미디안 사람들에게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됩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앞에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하여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세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과 이제 백성의 고통을 보고 외면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사람들이 물으면 당신을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이 세상 누구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이와 구별되는 특별한 분임이 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고 이집트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탈출이 아니죠. 공개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기는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경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모세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중에 부정적인 아이들 별로 없지요. 제가 우리 집에 막내 아이가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오늘 교회 오면서 잠깐 대화했다가 혼이 날 뻔했습니다. 아, 사춘기구나. 똑같은 말을 2번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부정성이 커가는 것이죠. 모세는 어려서부터 그 당시 최고의 나라 이집트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안 되는 일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자기 민족에 대해서 알게 되고 사람을 죽이고 그것이 탄로난 것이 두려워 도망자가 된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누리던 권세도 사라졌고 떠돌이가 되고 나니 자기 한 목숨 부지하기도 어렵게 된 것입니다. 결국 미디안 족속에게 자신을 맡겼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었다라는 말은 그 공동체에서 나름대로 신뢰감을 확보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과거에 그가 누렸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매우 자신감 넘치고 긍정적이던 한 인간이 시련과 좌절들을 통하여 부정적인 인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대답과 부정적인 행동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이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응시생들이 입사 면접에 가면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자신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연신합니다. 하지만 면접관은 그런 손짓과 몸짓에는 신경 쓰지 않고 저 사람 안에 부정적인 요소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추어낼 만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응시생도 면접관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사업에 실패해 본 사람과 일을 하려 들지 않습니다. 사람을 채용할 때도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과는 일을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한 컨설팅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말이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미국은 실패해 본 사람에게 더 가산점을 준답니다. 왜? 그와 같은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으니 더 이상 그런 일들을 범할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을 두고 판단이 다른 것이죠. 이게 바로 긍정성과 부정성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이 험난했기 때문에 이런 관념들이 당연히 자리 잡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관념들을 우리에게 고착시키면 점점 더 서로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상당히 부정적인 관념 속에 살아가고 있는 민족이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모세와 같은 유형의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원은 해줘야겠죠. 하지만 이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해서 그걸 뱀이 되도록 하셨고, 모세는 놀라서 그 뱀 앞에서 피했습니다. 그때 다시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 하니까 꼬리를 잡으니까 이게 다시 지팡이로 되돌아옵니다.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어보라고 합니다. 넣었다가 꺼냈더니 나병이 생겨서 하얗게 되었습니다. 다시 집어넣어서 다시 꺼내보니까 원래의 살로 되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하나가 잘 안되면 두 번째 거를 써먹어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9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 왜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를 줬는데 또 하나를 주고 줬는데 안 되니까 다음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또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상대방이 지금 믿어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내 몸의 변화까지 일어나기 위해서 의심할 여지 없게 해주셨는데도 이걸 지금 믿어하지 않으니까 모세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보아라고 더 강한 아이템까지 직접 주셨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자연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었습니다. 모세는 계속 부정적인데 하나님은 모세가 부정적인 인간이라고 해서 포기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도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모세처럼 그동안 다를 대로 달아버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도 이 세상에서는 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실패와 좌절이 그리고 상처가 우리를 의심 가득한 사람들로 부정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을 넘을 수 있도록, 부정성을 넘을 수 있도록 조금씩
무언가를 보여주십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네 그런 상태로 하나님 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엘리야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니느웨가 멸망되지 않는다고 입에 볼멘 소리를 하고 있던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식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일들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 믿음이 대단하고 훌륭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잡아주고 끌어주지 않으셨다면 여기까지 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까지 왔는데도 부정적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기 싫으면요, 온갖 핑계를 다 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부정성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할 생각인 것이죠. 왜 이렇게 될까요? 인간은 뜻밖에도 자기 역량을 잘 아는 존재입니다. 자기 능력만으로 계산해서는 이 부정성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도망쳐 나온 나라에 호롤단신으로 들어가서 막대기 하나 들고 도대체 뭘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판단하는 이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공해 주셔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제공해 주시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이라면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재앙도 10가지가 아니라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계속 주실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로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이집트 군대를 몰살시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모세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되어야 어떤 것들을 주셔도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주변 없는 것을 핑계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네 입을 만들었는데, 네 몸도 만들고 네 머리도 만들었는데 안 될 것 같으면 시키겠느냐, 이 말씀이시죠. 근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죽어도 못 가겠단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화를 내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은 아예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도구도 안 되고 자기 몸에 변화를 줘도 안 되고 기적이 있을 것이라고 해도 안 되고 네 말하는 거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해도 안 된다 하니까 다른 사람 써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붙여줘 버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 쓰시겠습니까? 저는 쓸마음 없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힘들게 사람을 써야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모세를 쓰시려고 하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엇인지는 알겠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또 그와 같이 모세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세를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자가 되어버린 모세의 마음속에 긍정의 가능성들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하신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긍정의 마음을 심어 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르밧 과부를 만나러 가게 합니다. 근데 사르밧 과부도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었어요. 둘 다 죽으려고 하는데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과부는 양식을 얻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득한 부정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긍정의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의 경험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자라나는 부정성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긍정의 요소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가 말하지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내 옆에서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의 요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가 내 약함을 메워주면서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은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아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까요? 서로 도우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의 컨디션이 좋을 때는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돕고 내 신앙의 컨디션이 떨어질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영적으로 돕고 나에게 있는 약점을 보완해 줄 누군가가 이 교회 안에는 꼭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랫동안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향해서 오랫동안 서로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한계에 사로잡혀서 부정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려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시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는 구원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긍정의 마음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긍정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도 우리를 위한 책임을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어리석었던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겨주시는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얻은 새 생명 안에서 누려야 할 긍정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성이 그냥 굳어져 버리도록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긍정의 조건들을 만나시고 점점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져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시샘하는 인격이 아니라 그 사람을 칭찬하는 인격,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포기하는 약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해법 주실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는 강한 믿음, 이런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무한 긍정을 가지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